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 시리즈 29번째 임직식 후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우리 교우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그 결과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저 말씀이 저렇구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믿음의 내용이 확장이 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목회를 쭉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반응이요,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가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걸 소비라고 하는 겁니다. 방송 틀어놓고 아무개 강연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러나 설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그 예배가 나를 풍성하게 하니까 그 교회를 충성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니, 그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모세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민들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어나면 내면에서 기쁨이 솟아요. 샘물이 솟는 것처럼. 이게 일어나면은 어떤 그 파워가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스피리추얼 파워.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 말을 하고 싶어. 내가 지난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가 있더라.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더라. 이 늦은 나이에 소크라테스도 하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영감 있는 말씀을 내게 주는데 참 영의 양식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 임직식에 하나님의 응축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1시간 30분 동안 집중하며 임직 예식을 넘어서서 막 은혜가 임하는 그런 현장을 목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놓쳤거나 참석하지 못했다였다면 평생 안타까운 일인데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동참을 잘해요. 참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번 임마누엘. 제가 조그맣지만은 서구신학을 공부하는데, 서구신학은 자꾸 그리스 헬라 철학과 결부시켜서 초월자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핵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보내주시고 성탄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성인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돈 많이 버는 거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잘 계셨어요,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님은 뭐예요? 자녀들과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이가 학교 나올 시간에 엄마 아빠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애야 돈 농장에 있다, 짜장면 시켜 먹어라. 그래서 어린아이 시대를 보내면 아이들은 가슴이 헐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이는 자랄 때에 선생님도 필요하지만은 부모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에요. 신앙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임마누엘 신앙. 나는 이게 이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과 이런 곳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에 빛나는 부흥의 길을 걸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오늘 목사님이 뭐 하시지?
교회에서 금주에 뭐 하시지? 기도해야 하시는가? 동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월요일부터 제가 사무실에 나와 있는데 임직식의 순서를 맡았던 목사님들이 제게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전합니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신 목사님, 와, 대단했어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무 강렬한 감동을 받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좀 립서비스도 있겠지요. 어떤 분은 저한테 톡으로 영어로 보냈어요. P-E-R-F-E-C-T, perfect. 우리 목회자들은 압니다. 무슨 예식을 하면 정말 목사도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딱딱하고 분위기 안 좋고 빨리 밥 나온 시간 기다려지고, 그게 기독교의 예식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고 달리 느끼는 겁니다. 임직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임했던 그 역사, 다메섹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참석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경험을 하고 느껴서 저한테 그런 전화를 주었던 겁니다. 저는요, 월요일부터 머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 방전되듯이 충전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내내 멍한 상태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혼자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0년 동안 민들레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쏟았던 여러분들 속에 감춰진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임직자들, 그런 여러분 속에 응축된 어떤 신앙의 영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표출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어요. 사람이 같이 있으려면 한솥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식구라고 그랬어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 아버지, 자매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한솥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한솥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그 밥을 먹기 위해서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예배당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가보고 교회 일도 해보고 교회에 와서 뭔가 손가락도 움직여보고 뭔가 해보고 같이 일하는 겁니다. 이게 식구예요. 식구. 입으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이팅이 아닙니다. 자, 좀 영어를 써서 미안해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이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일. 그래서 나 혼자 맛있게 먹고 싶거들랑 꼭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같이 초대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비즈니스예요. 이게 일이에요.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예배를 드리면서 먹어라. 왜? 먹는 게 이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같이 먹으면, 어르신들 초대해서 함께 잡수시면 거기에 효도가 생기고 존경이 생기고 인생들에게 외로움과 고통이 물러가면서 사랑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그동안 오면서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적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가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디든지 시대마다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어요. 사회나 교회가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다가 이단으로 쑥 가는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집사들도 권사들도 보다가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의 중직들이나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성경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심지어 사회에서 성공하고 대통령이 돼도 윤리가 없어요. 이런 사회를 목도를 하면서 특별히 목회자들의 설교에 신학이 없는 거예요. 교회 사람 수 많이 모여라고 설교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겁니다. 제가 12월 14일 우리 고향교회를 가는데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45년 동안 목회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남아있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다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이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당신들이 45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떠냐. 정말 45년 전에는 그 교회가요, 다 교회 사진 제가 보여드렸죠. 시가 올림픽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서요, 그 초등학교 39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만 대학교를 갔어요. 저만. 그 교회 출신 중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 문을 닫아버렸어요. 팔려버렸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나온 중에 저만 대학을 갔고요, 저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고요, 저만 목사가 됐고요. 다 쓰러진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다 흐려진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 꼴짝에 여러분, 그 씨 같은 돈이 어디서 왔느냐? 미국 선교부에서 돈을 준 거예요. 제가 살았던 건 45년 전에는요, 그 꼴짝에는 가볼 필요도 없는 동네예요. 가볼 필요도 없는, 누가 들어가지도 않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교회 출신 중에, 그 학교 출신 중에 저만 고등학교 가고요, 저만 대학교 가고요, 저만 해군사관학교 가고요, 저만 미국 가고요, 저만 목회자가 되었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까? 진실된 믿음 속에 그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주님의 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시골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그 말구 위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듯이 그렇게 그 초대 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 내가 미국 유학 간 그 길이 있다. 미국 선교부에서, 순천에서 선교부에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네에 몇 사람 모인다는데 교회가 없다. 지을 힘도 없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좀 헌금을 하면 미국에서 지어주도록 미국 빨리 선교부에 연락을 해라. 이상한 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인요한 아버지, 그 사람이 순천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주선을 해서 미국에 돈이 온 거예요. 뭔가 끈이 있지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인데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저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이 교회에서 믿으면, 우리 교회 갈매동에서 뭐 내놓을 것 없지만은 신앙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속에는 그것이 씨앗처럼 남아있을 텐데, 그래도 신앙의 자부심을 가져라. 충성하고 헌신한 만큼 신앙의 자부심이 있다. 이걸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달려갈 신앙의 믿음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 많이 보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설교에 신학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가 생각하다가,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20년 30년이 되다 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집단이 되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권력이 되어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느 시대마다 있었어요. 어느 시대마다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데, 큰 구원을 주셨다는데 내 믿음은 종지기 같은 믿음이어서 아직 깨달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 넓고 넓은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배고 그게 평생 가야 돼요. 어머니 날 낳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 어머니 그 고생 다 모르지만은 덤벙덤벙 살지만 어머니 깨달아 주세요. 여러분요, 인생 다 지나고 부모님이 없어도 여러분 가슴속에 딱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바람처럼 찾아오고, 이 찬 기운에 우리 어머님은 그때 빨래를 할 때 물에 가서 말미했는데 나는 세탁기 하면서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 손부릅 트고 있는데 날 좋은 옷 입히려고, 학교 보낼 때 입히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이 기본에 충실합시다. 사람이 됩시다. 교회는 따스해야 됩니다. 어른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줍시다. 교회의 평화는 성숙한 영적 질서로 이루어집니다. 큰 소리 치지 맙시다. 예? 어른스러워집시다. 예.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직분에 맞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임직식을 표출해서, 임직식에 표출이 되어서 그런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민들레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급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 립 서비스겠죠. 그래도 잔치를 벌여놓고 그 말 한마디 드려야 기분이 나죠. 우리 잔치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었어요. 원래 잔치하는 데는 돈 드는 거예요. 예. 잔치를 벌여놨는데 그런 얘기 들어야지요. 한번 따르면 급이 다르더라.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저와 여러분 급이 다르게 살아야 돼요. 진짜예요. 이 세상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 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사는데 가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망치는 그게 짐승이지 인간입니까? 예? 사회의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뒷조사해가지고 먼지털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사자 돌림인데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준 길이 뭡니까? 오늘도 예배에 가서 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고 거룩한 영성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자,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고 나서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표를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약속을 다시 확증해줘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끌어갈 것입니다. 내가 근본에 임직하고 직분을 받고 충성 봉사하오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에 평생 남편 밥상 차려줘도 여보 고생했어 말 한마디 듣기가 어려운 이 세상 아닙니까? 다 따라서 여보 고생했어. 젖은 손이 애처로워. 한번 볼 때마다 젖은 손을 볼 때마다 애처로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집에 가면 혼자 합니다. 그래도 해봐요. 그래도 해봐. 그래야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야 왔구나. 너가 온 마음을 다하는구나. 제가요 예배로 부름을 매번 달리 은혜를 가져와요. 오늘은 이제 대림절이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죄인들을 구하고 영생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면 목사님이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종의 못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말씀을 지금 저 글 속에 담겨 있구나. 이걸요 머리 써서 하는데 어떤 목사님 공짜로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공짜로 막 돈도 안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집사님 고생했어. 한번 따라 집사님 고생했어. 인정을 서로 인정을.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아들아 딸아 고생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뭐요? 입이 항상 불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철학이 없어져서 그래요.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나를 초월한, 육신을 초월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 시대의 자본주의 때문에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 때문에. 돈만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돈이 칼이 되고 마약이 되고 그래서 인간을 망칠 줄을 모르는데. 저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 저렇게 돈도 많다는데 남의 나라에서 돈 또 내놔라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 두 번째로는 가문을 축복합니다. 밀가가 태가 열려 동생 나홀 가정에 8명의 아들이 생겨요. 저 밀가는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은 어디 사냐면 저 북쪽에 하란이 지금 살고 있어요. 편지도 못 가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생이 얘기 났다고 아브라함에게 급전이 오는 거야. 사람이 와서. 이야 그때도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살았구나.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 자기 남동생이 애기도 없다가
드디어 아기가 낳았다고 또 소식이 들려네. 형은 아들 둘이만 있지만 나는 지금 막 남자 아들만 8명이나 낳았어. 막 계속 소식이 오는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테스트를 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큰 축복이 다른 가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모님의 신앙으로 자녀들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친척이 아닌 동네 어른들이 동각에서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려 교회를 짓고 미국 선교사님들, 세상에 하나님이 보세요. 알지도 못한 그 시골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돈 내놔라 그러니까 미국 교인들이 돈 걷어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데가 그때 제가 이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번에서 조사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조사를 하다가 미국 선교부에 자금이 와서 우리 고향 교회가 지어졌다는 걸 이번 처음에 알았어요. 그 전에는 교인들이 좀 모아서 쌀 이자놀이를 해서 모아서 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 깊이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와 생각을 달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20대 30대 기도하면 50대 60대가 평안해진다니까요. 예. 지금 70대 80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3대 1000대까지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삭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가요.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이제 떠나시고요. 두 번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 아내를 만나게 돼요. 세 번째는 180세의 장수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가문의 평균 나이가 139세예요. 그러면 이삭은 모리아산에 가서 한 10대 후반쯤이나 빨리 재물이 되어서 생명이 위독할 지경에 있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제일 오래 산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의 자본을 다 긁어 모으기 위해서 금융산업 자본주의를 만들었어요. 금융자본주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루 세 끼는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다 자기들이 가져가고 있다고 금융자본주의. 그래서 이 은행들이 여러분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은행들이 투자하고 돈을 벌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이 있으면 주식에 다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들은 다 망하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는 그 금융 자본주의를 만들어놨어요. 돈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돈 1시간에 10불 받고 10,000원 받고 일하겠다고 불법 체류자들을, 근데 그 1시간에 10,000원, 하루에 8시간이면 80,000원 버는 거예요. 하루에 열심히 일해도 10만 원도 못 버는데 그 사람들 다 쫓아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면요, 하루 세끼 보리밥만 먹어도요, 여기에 행복이 있다. 우리 가정 하나님 믿고 가니 살아가니 행복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시대. 자, 그리고 뭡니까? 이웃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내가 죽어요. 127세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아내를 장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정착을 못했어요. 헤브론에 살다가 다시 부엘세바라고 하는 사막이 시작이 되는 곳에 가서 말년을 보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평생 동안 호화허술하지 말고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내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면 초기에 말입니다. 해방 이후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 수많은 얼마나 좋은 선인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만큼 교육을 한 것은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지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초등학교 다 무상으로 하고,
그래서 공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진짜 목사는요, 성도들을 진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명문학교는 어떻습니까? 공부 잘한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청년들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어른들도 성경 공부해야 되고, 할머니도 오셔서 성경 공부하는 듯 하다가 맛있는 거 잡수시고, 과거에 배웠던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교회는 성경 공부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만큼 됐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가서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겠습니다.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무덤을 지었어요. 그리고 1000년이 흘렀어요. 세상에 거기서 다윗이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에 첫 예루살렘의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수도를 만듭니다.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임직 후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겼을 때에 저런 은혜를 받았는데 임직 후에 우리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표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내면과 영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임직자들은 책임의식과 주인의식과 성숙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면에서 더 넓고 깊고 크고 크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직을 받고 나서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임직 시기 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데 임직 시기 후에 주신 은혜가 뭔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저와 여러분이요,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다시 고쳐주시면, 나 다시 살려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인류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치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냐? 사회 지도자들이 뭘 해야 되냐?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기회를 주자. 근데 지금 이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임직 시기 후에 어떤 은혜를 주시냐? 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큰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다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조금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지만 성령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두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베드로 사도에 갖다 주고 이걸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시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감당하는 제자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넓은 것을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사울을 찾아서 베드로와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해서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대인을 만듭니다. 이 바나바가 큰 사람, 대인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막 기독교로 오는데 제사장들도 옵니다. 유대인들도 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느냐? 그때 당시에 홀여인 아시죠? 그때 당시에 홀여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과부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과부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잘 쓰지 말아요. 그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자꾸 쓰면은 여성들 싫어합니다. 남성도 혼자 사는 사람은 홀아비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청년 좀 혼자 살아요. 그러면 제가 홀아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싱글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요즘 언어가 바뀌었어요. 홀 여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여자 혼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다 놀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밖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인은 밖에 가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운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로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생각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제문을 돌아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실 때마다 먹고 생존을 위한 양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아멘. 음식을 먹은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도 모인 겁니다. 이것이 합해지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그때 당시는 성경 해석을 잘 그 정도로 하니까 성령 받으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사도행전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예루살렘의 종교는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고통받고 눈물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이 기독교는, 교회는, 베드로가 전파해준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고 생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문을 열고 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21세기에 살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기독교는 뭐냐?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우리의 리그를 하고 있는 교회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사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지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체적인 현실, 어려운 사람들이 통곡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종교의 시효가 끝나버린 예루살렘 종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문 좀 열어다오. 우리가 가서 쉬고 싶습니다. 교회 문 좀 열어다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요, 임직자들이요, 하나님을 위해 충성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글래디에이터는 콜로세움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로마의 권력자들을 위해 광란의 죽음의 파티를 열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교회란 그라운드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성과 헌신의 경주를 하며 더 큰 믿음, 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근본에 임직하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의 위대성으로 살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어느 목사님이 신 목사님, 그 임직자들이 결단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거 목사님이 어디서 배워서 한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남을 많이 배웁니다. 또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줄 때는 베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적절하게만. 우리 결단을 한번 올려주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충성 봉사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목회에 충성하며 민들레를 살리도록 목숨 바칠 것을 결단합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에 목숨을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켜 자기 목숨을 버렸을 때 조선이 산 거예요. 일본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장수들이 이순신 말만 들어도 죽음으로 들어갈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뒤에도 올려주세요. 나는 시작. 나는 임직받은 부름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 것을 결단합니다. 나는 최고의 희생과 헌신으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나는 민들레 성도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웃음꽃을 피우는데 1등할 것을 결단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달려갈 것을 결단합니다.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좀 얼굴이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얼굴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오십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도 밝아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 팍 한번 웃어봅시다. 이제 옆 사람 보고 이야, 아니 얼굴을 댔다가 웃지 않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는 사진 찍으러 온 얼굴이 아닙니다. 예? 우리 텔레비에 내놓기 위한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교감이 있는 환한 얼굴. 예. 그래서 저 결단선을 제가 잘 만들어가지고 이름지에 다 사진 넣어서 줄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 옛날처럼 막 양반들이 장례식 하듯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 아시지요? 해병대 출신. 그분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대학을 갔다가 나와서 군대 문제를 위해서 장교로 가서 복무를 했답니다. 복무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내가 조금 유익을 줘야 되지 않을까, 장기 복무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되었죠. 그분이 군수사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군수사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나 군대나 예나 지금이나 군수사를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열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 자식을 군대에 보냈는데 시신이 되게 돌아오는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사이에 여러분 1074명인가 1100명의 군인이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100여 명 정도가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남자아이들이에요. 출산율 높이지 말고 있는 사람이나 안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틀 전에 김제에서 40대 여성이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초등학생 자기 아들을 목자 나놓고 죽이고 경찰이 자수한 일도 있습니다. 이게 비일비재해요. 왜 산 사람들이 군에 가서 훈련받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주민이 실종되니까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그것도 포병부대를 파송해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적기도 없이 수색을 하라 그러다가 최상병이 실종이 됐는데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 대령이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령을 잘못 내렸다는 얘기죠. 급류가 내려갈 때 군대를 파송할 수도 있지만은 안전장비 없이, 그리고 급류도 지금 들어갈 때야 말할 때야 분명히 아는데 멀리서 전화 한 통으로 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포병대장이 사령관의 이름으로 거짓말로 이마묵의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포병대장이 이렇게 했다고 또 돌려대고, 이종 어떤 국방부 장관이요. 여러분 군인은 명예에 사는 겁니다. 안 되면 물러나와야 돼요. 자기에게 명예가 없으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보다 헌신 안 하면 강단에서 내려와야지요. 그런 배짱이 없이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결단. 그래가지고 이 박대령은 오히려 뒷퍼 써가지고 항명죄, 명령불복죄로 검찰로부터 3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만 보지만 그 내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키는 것 딱 하나. 나는 결단했습니다. 최수근 상병 죽은 내 후배에게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내가 진실을 밝혀주마 했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는 살아있어야 하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 육군사관학교 생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산다고. 그런데 온갖 거짓 권력에 대통령부터 그 마누라부터, 이건 정치 선교가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옳고 그름을 밝혀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가톨릭 사제의 선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택할 권리도 있고 뽑을 권리도 있다. 그건 에레미야에 나온 거예요. 에레미야. 그게 없는 신앙은 도깨티즘입니다. 성경은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지만 결단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 본인 개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 깜빵 가. 그래 버리면 끝났는데 그거 안 그러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최수비야, 나는 너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응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신앙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거짓 종교와 대항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서구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들 죄 씻음 받습니다. 믿으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구체성이 없어요. 예수님이 진실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이 구체성을 망각한 채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은 공허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이렇게 위대한 임직식 이후에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큰 사명을 감당하는 대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